우리가 이제 교육 체계가 좀 나는 뭐랄까 좀 정리가 안 됐다.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제 이야기예요. 언젠가 한번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한양대학교 어떤 사학과 교수 같아요. 그분이 불교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학 불교하고 선불교를 자기 나름대로 문헌을 하나도 안 보고 자기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학 교수를 한 분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저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나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 이야기하고 불교 이야기하면은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시간을 이번 선악 특강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조금 이따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불교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불교와 다른 종교 사상 철학가들과의 차이점이 전혀 없다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계의 모든 종교, 사상, 문화, 그 어느 가운데서도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죠. 그 독자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설의 풍토 시간 한번 할게요. 시간 좀 한 5분 남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시작합시다.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하나 안 가져왔는데 제가 선의 풍토라는 소책자를 제가 한 30년 전에 책을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선의 풍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그 왓츠지 데토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그 철학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풍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와나미 문고에서 그 소책자 문고판으로 나온 책도 있는데 그 풍토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감명을 느꼈어요. 이 풍토라는 것을 당신이 지형학적인 풍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풍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풍토,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사고를 풍토로 읊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문명사적인 입장에서 선의 풍토를 한번 내가 재조명해보자 해서 쓴 것이 이제 선의 풍토라고 하는 소책자인데 뭐 완전한 그 논문이라기보다도 내 나름대로 비교 종교도 되고 또 문화사적인 입장으로서도 좀 정리를 해보고 인간이 그런 환경 생활 풍토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사고로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했는가. 이것이 이제 옛날 고대 문명 입장에서 올 적에 풍토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인간의 사유 형태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자 하는 점인데 제가 이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여기 선의 풍토입니다. 교재 22페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제 선의 풍토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같이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그 요점만은 정리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인문에 대해서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상이라든가 문명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언어를 제시했다는 거죠. 자신의 사고를 언어로 제시했다는 것이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지혜와 덕을 함께 교류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불교에서 여러분 32상 80종호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상호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가 32상이 부처님의 얼굴이 32상입니까? 보통 보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사실상 우리가요 부처님의 32상이 지금 상호 조각을 해놓은 모습을 보고 32상을 많이 생각하죠. 그죠? 부처님의 지혜의 설법을 문양으로 이룬 겁니다. 문양. 이게 지혜의 언어로서 장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양이란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글로서 장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장식품이 전부 다 문양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혜의 설법으로서 장식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토를 장엄한다,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장엄한다 이런 말도 다른 사람이 제시할 수 없는 독자적인 지혜와 인격으로서 자신의 모든 인품을 장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국토를 장엄한다, 정토를 장엄한다, 30 이상 80종호를 장엄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음성과 문자라든가 아니면 모양과 형상으로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 부처님의 설법한 가르침의 내용이 30 이상 80종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설법이 다른 제 모든 종교 사상과의 설법과 다른 특징이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명사적으로 이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문화를 유형별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 문화는 철학적 필소피아란 말 알죠, 여러분? 예, 그런데 필소피아 애지란 뜻인데 애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사실은 다이얼로그죠, 대화죠, 대화. 사람과의 그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지적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철학적인 입장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종교 이전에 인간의 지혜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고대 건축이라든가 르네상스 음악 미술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 인도 문화는 종교적이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교적이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정의는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종교를 세 가지로 나는 이야기해요. 신앙적인 측면도 있고 수행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아니면은 상호관계성적인 신과 인간과의 그 교류를 하는 상호관계성적인 종교의 문화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종교의 문화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종교라고 하는 언어의 그 특징이 원래 선에서 나왔는데 리리존이라고 하는 언어를 종교라고 하는 그 언어로서 번역 언어로 사용하면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략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본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도는 무엇이냐? 모든 종교의 나라다, 신의 나라다 그런 뜻인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인도의 인구 분포가 어떤 형태로 이루냐면은 인도의 토착민 있죠, 그죠? 토착민 있고 인도의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침입해 들어온 민족이 있죠. 그래서 인도 아리안족이라는 인종이 형성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아리아인들이 원산지가 어디냐고 하면은 여러분 조지아 지역이 알죠? 코카서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죠? 그쪽에 백인 민족의 인종의 그 원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힌두쿠스 산맥을 거쳐서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힌두쿠스 산맥인데 BC 1500년경에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침입해 들어왔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 이제 인더스 문명이라든가 이쪽이 겐지스 문명이라든가 여기 유적지가 있는데 이 유적지의 문화 유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은 언제냐 하면은 1500년 이전의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도 고대 문화유적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암리 같은 데서 나오는 문화유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고대 인도 문명의 유적지에서 이제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요 사진이 여러분 모헨조다로에서 나오는 그 유적지에서 나오는 동상 석재로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명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명상하고 있는 성자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사를 걸치고 있죠, 그죠?
인도 사람들이 그 사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나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해서 가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죠? 이것이 이제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침입하기 이전부터 인도인들이 드라비다족과 문타족이라고 하는 인도 토착민들이 이러한 사유 문화의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으로 나타나요. 이런 자료들이 모헨조다로에서 많은 유적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유명한 그 자료가 이제 이 석상입니다. 석상. 여기 지금 눈은 반쯤 내리 깔고 있고 입은 딱 다물고 명상을 하고 있는 성자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제 이제 자료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런 문헌들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침입하기 전에부터 인도의 토착민들은 이런 명상의 문화를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문화 유적지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 1500년경에 이제 힌두쿠 산맥을 넘어서 인도를 점령해 오는 아리아인들은 원래는 유목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인도에 오다 보니까 여러분 쌀의 원산지가 어딘 줄 아세요? 쌀.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이거를 뭐 부처님의 아버지, 부처님 이름은 정반항이라 그러죠. 전부 쌀 이름이 다 붙어요. 백반항, 정반항.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인더스강의 유적이 쌀의 원산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이쪽 유럽에서는 밀농사를 했는데 이쪽에 오니까 쌀 농사를 한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주민이 정착민으로 바뀝니다. 이게 언제냐면 BC 1200년인데 BC 1200년에서부터 1000년 사이에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토착민들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인도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이 이주 문화에서 정착 문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강을 붙이면 어떤 사람이냐?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 근데 인도인들이 유럽에서 침입에 들어오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문화 풍토를 지니고 있었고 인도인들은 명상의 문화를 지니고 있었고 이 두 개의 문화가 하나로 합쳐지면서부터 인도에서는 요가 명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다 문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인도에서는 어떤 신이 등장하냐면 3339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신이라는 것은 유일신이죠. 그죠? 유일신입니다. 자기네들이 모시는 신이 절대적인 신이고 다른 신을 모시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신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막에서 영역을 침입하면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전쟁이 그냥 신 중심의 민족의 전쟁이 영토의 전쟁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막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의 문화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사막의 문화의 풍토인데 사막은 공간을 이동해야만이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 풍토를 만들어요. 근데 공간을 이동하려니까 끊임없이 다른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민족끼리 싸움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사막이 피해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간 이동의 문제도 이제 여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수없이 많은 신이 인도에는 왜 나타났냐? 인도에 오니까요. 공간 이동할 필요 없는 거죠. 농사를 짓게 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나는 종교적인 문화라 숲의 문화라는 풍토를 내가 설정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막의 문화는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어서 이제 유목민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이주 문화는 뭐 포장마차가 집이니까 끊임없이 이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문화니까 안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의 생활을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오면서 정착 문화를 하면서부터 인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토착 문화의 풍토성을 수용하면서 혈연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도 아리안족이.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인들은 흰 백색인데 인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깜짝잡하죠. 인도 아리안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도 아리안족이 이루어낸 문화가 자,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혈통적인 문화, 인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 명상의 문화,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제 인도에서 다양한 그 종교 문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특색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인도에서 이렇게 나는 명상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하는 점이죠. 세계의 문화사, 문명사를 통해서 명상 사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인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장자 같은 데 보면은 그 호흡법이 나오는데, 장자에 보면은 진인의 호흡은 발 뒤꿈치까지 깊이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니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실정적이라기보다도 인도 중국인들이 품이 좀 세죠. 백발이 삼천장이라든가 호흡을 하면 배꼽을 해야 되는데 발 뒤꿈치까지 내려간다든가 이런 말 한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표현이 중국인들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뭐 도교에서 여러 가지 호흡법을 많이 도인 호흡법이라든가 뭐 명상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호흡법은 발달이 안 됐습니다. 중국의 도교의 문화적인 호흡은 사실은 중국이 도교의 대장경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 하면은요 북송시대입니다. 북송시대. 도장이라고 하는 불교의 대장경을 모방해서 도교의 대장경을 만들어서 도장이라고 해서 그 대장경이 보면요,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제 중요한 관련된 것을 좀 봤는데 불교의 경전을 리메이크했어요. 불성을 도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도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상 노자나 장자, 이제 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대는 이씨성을 가진 자기네들의 민족, 자기 혈통의 그 경강부에서 노자가 우리의 이씨의 그 선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교를 당태종이 이제 중심 종교로서 받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도교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지만은 도교나 중국에서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자, 요점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인도에서의 그 종교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명상 사유 문화를 통해서 인도에서 우파니사드 철학에서 리그베다 우파니사드 철학, 그것은 이제 윤회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종교 문화와 사상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불교도 그 가운데 하나죠. 근데 불교는 이단자예요, 사실상. 인도의 종교 사상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서가모니 분은 이단자입니다. 이단자. 여기서 정통과 이단의 문제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사유 문화의 사상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깊은 단순한 명상의 문화가 아니라 사상 체계를 가지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그러한 그 지혜의 종교로서 발전하게 된 거죠. 근데 중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충효적이고 뭐 이런 자연적이고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그 선과 중국의 인도의 법의 문화하고 중국의 도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인도는요, 모든 이제 법의 체계를, 이거 법이라고 하는 수학입니다. 수학의 논리 체계 위에서 이루어진 사상 체계를 정립해서 수행하고 실정하고 일체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지를 똑같이 체험하고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법을 제시했어요. 근데 중국인들은요,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지혜로 이루어진 문화적인 가치를 도의 문화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논리 체계로 뒷받침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중심이 무엇이냐? 사람 중심이 되고요. 뒤에 가면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법의 종교냐, 사람의 종교냐, 이 문제를 갖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교와 도교와 유교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니면 다른 종교와 불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정립을 하면서 우리가 선의 세계와 사상을 이해를 하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 길게 하면은 시간 좀 없을 것 같고 생략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그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교도 사실상 종교의 교가 아니라 유교의 교는 교육입니다. 교육. 학위 시습이란 말 했죠, 그죠? 논어에.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그 인격을 이루게 하는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인, 미, 애, 지, 신이라고 하는 5상, 인간이 지켜야 하고 이루어야 할 훈자의 덕을 5상으로서 정립하면서 그 교육으로서 그러한 경지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교육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체계를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공자죠, 공자. 공자가 시경 300수라고 시경 300수를 교육으로서 교재로서 시를 쓰지 못하면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사물을 관찰하는 지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도록 교육을 시킨 것이 중국의 4대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를 쓰지 못하면은 지식인층에 들지 못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중국 교육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되겠습니다만은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화의 언어는 이원론적인 언어입니다. 이원론적인 언어예요. 다른 종교의, 불교와 다른 종교 사상과의 큰 차이가 이원론적인 언어냐, 이론론적인 언어냐, 이 차이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자, 여기에서 신과 인간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모든 관계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는요, 이론론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사람 전체를 통칭하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남자와 여자, 개를 이야기해도 암개와 수개, 엘리베이터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부 다 이원론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중국의 언어에는 이런 론적인 사람인자 하나로서 사람 전체를 통칭하는 언어가 되어 있지만은, 자, 불교의 사상과 같이 불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특징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불의법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의 지혜의 설법, 우리가 선의 수행, 깨달음의 경지, 모든 수행 체계가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이 이원론적인 중생의 차별심에서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와 중생의 구분을 언어가 제가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언어적인 입장에서 정립을 딱 한다면은 이원론적이냐, 이론론적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경전의 법문도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론론적인 사고에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설법을 했어요. 재불의 설법. 여러분 건강경에서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 하죠, 그죠? 무법가설이다, 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이런 법문들이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다. 진여 일심이 됩니다. 일심.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설법을 하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대화하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신의 모든 삶을,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힘. 선의 수행은 바로 중생의 분별심을 초월해서 벗어나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하는 법. 이 법문이 불교에서는 불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 묘유라고 하죠, 그죠? 진공 묘유법인데 대성기실로서는 이것은 공불공이라고 해요. 이 법문을 경전의 모든 법문은 불의 법문으로서 재불의 설법했다는 점이고, 그래서 중생 재불의 설법을 배우고 수지 독송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중생심의 모든 분별심을 초월할 수 있는 법문을 내가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내가 불의의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수행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살 수 있는 경지를 이루. 자, 진열심의 지혜는 무엇이냐? 공덕을 이루게 하는, 지혜와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도록 설한 것이 바로 부처의 설법이에요. 근데 세간의 모든 사람의 종교는 사람이 주장하니까 신이 설했다, 사람이 주장했다, 노자가 설했다, 공자가 설했다, 전부 다 사람이 주장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되고 누구의 말에 의존해야 되고 누구를 그 근거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전부 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생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특색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은 불이법문으로 설한 경전의 법문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나도 불의의 지혜를 이루는 참선 수행을 통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힘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중생의 언어를 따르게 되면은요 전부 다 이원론적인 사고, 나와 남, 사량 분별과 차별심 아니면은 자타의 옳고 그름에 이러한 사고의 분산과 분별에서 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남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경전의 특색을 여기서는 제가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불이법문이냐, 차별심이냐, 이런 입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부다의 설법인데, 그래서 이제 경제를 보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러지,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불교 경전의 특색인데,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내가 미리 조금 더 조금 독파경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면은 여기 교재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231페이지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이 해답. 법화경 여러분 다 보고 사경 많이 하셨죠? 그런데 법화경 방편품에 있는 구절 231페이지 내가 원문을 내가 일부러 써놨어요. 231페이지 밑에 단 보이죠? 법화경 방편품에 재불세존은 오직 중생들에게 정법을 계시하고 여법하게 깨달아 정덕하게 하고 재불열애와 똑같은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설법하는 일을 일대사 인연으로 해서 사바세계에 출세했다. 사바세계에 출세한 인연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오시고 설법했느냐, 중생을 구제하는 그 일을 자기 본분사로 한 것이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이거 경전을 잘못 이해하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출연했다,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재불은 모두 다 각자 자기 본분의 원력행을 실행하고 자기 본분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본분사 일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했다 하면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자, 신이 사람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조건이 붙겠죠.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들은 살게 돼요. 근데 재불의 설법은 재불도 각자 자기 본분의 원력행을 실행한 거고, 그 재불이 설한 본문도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각자 자기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본분의 지혜의 생명을 실행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조건이 없어지버리죠, 그죠? 이 때문에 각자 정법, 재불과 똑같은 불지견 안목을 구족하도록 설하는 것이 재불의 설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는 의미는 스스로 안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안목을 갖추어야 자기의 마음의 병과 번뇌 망념의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했는데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는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지도 않았고 누구 때문에 설법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글자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리고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시절 인연에 자기 할 일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할 일이 어떤 것이냐? 불이법문을 했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법화경의 이 법문의 내용을 모르면은 불교의 특색을 몰라요. 부처님이 설법했다 하는 걸, 부처님이 설법한 걸 우리는 따르고 배우고 익히고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의지하고 이런 사고를 갖고 수행을 하면 안 돼요. 의존성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스스로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고 나도 재불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교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존해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립의 종교입니다. 자립의 종교. 그래서 자각의 종교, 자립의 종교. 그래서 불교는 평등의 종교라고 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 모두가 똑같이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재불이 설법한 것이고 우리가 경정 공부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경정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선수행은 그러한 사실을 직접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선의 수행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건 없습니다. 각자 자기 본분의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실행한 것이고 우리도 수행자도 그러한 경지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부처도 재불도 그런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재불의 본분사로 역할을 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평생 길에서 살고 길에서 죽을 때까지 설법을 했는데 왜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자취나 흔적을 남기는 어떤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어. 이게 불교의 특색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불법을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은 재불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불교의 설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은 또 뒤에 가서 또 언급하도록 하고 23쪽에 보겠습니다.